자, 우리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제가 좀 감기 기운이 약간 있는데요. 이해해 주시고 이사야서 10장 12절부터 끝절까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0장 5절부터 끝절까지 12절까지. 회원들한테 말씀을 다 보냈는데 자, 우리 같이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합독이 더 잘 들어오니까 천천히 한번 말씀을 흐름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5절부터 끝절까지 다시 하셨나요? 977페이지 개역 한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파이스 진저 아수르 사람이여, 그는 나의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나의 분함이라. 내가 그를 보내어 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하여 나의 노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요락하게 하며 또 그들을 가로상에 진을같이 짓밟게 하려 함을 그의 뜻은 이같이 아니하며 그 마음의 생각으로 이같이 아니하고 오직 그 마음의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여 이르기를 나의 방백들은 다 왕이 아니냐,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신상을 섬기는 나라에 미쳤나니 그 조각한 신상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보다 우승하였느냐. 내가 사마리아와 그 신상에게 행한같이 예루살렘과 그 신상에게 행치 못하겠느냐 하도다. 이러므로 주 내가 나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되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리라.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으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를 옮겼고 그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같이 위에 거한 자를 낮추었으며 나의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 보금자를 얻은 것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어버린 알을 죽음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리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펴는 자에게 스스로 큰 체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농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빌려함과 일반이로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로 화려하게 하시며 그 영화의 아래에 부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하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요 그 거룩한 자는 불꽃이라. 하루 사이에 그의 형국과 진료가 소멸되며 그 살림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인이 점점 쇠약하여 가는 같을 것이라. 그 살림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산할 수 있으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뢰치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진실히 의뢰하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경으로 멸렬히 작정되었으나 이미 작정되었은즉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시온에 거한 나의 백성들아, 아수르 사람이 애굽을 본받아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 말라. 내가 불구에 네게는 손을 그치고 너를 넘겨 그들을 멸하리라 하시더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래 반석에서 미디안 사람을 쳐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 드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을 때 기름진 까닭의 멍에가 부러지리라. 아스루 왕이 나앗에 이르러 미그론을 지나 믹마스의 지중을 머무르고 영을 넘어 게바에서 유스함에 라마는 떨고 사울의 기부아 사람은 도망하더라. 달 갈리마 큰 소리로 외칠지어다. 라이샤야 자세히 들을지어다. 가련하다 너 안아보시오. 박메라 사람은 피난하며 게린 사람은
도망하더라. 이날에 그가 노에서 쉬고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로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바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지킬 것이요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절로 그 빽빽한 선림을 계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삭도를 당하리라. 네, 항상 이 구약을 읽으면 말이 어렵죠. 무슨 말인지 좀 어려운데 사실 이렇게 읽어보면 되게 쉬운 내용이에요. 어렵지 않습니다. 말이 좀 어렵고 배경이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사실은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이 배경은 뭐냐면 계속 아수르가 외신하고 베가가 북이스라엘하고 아람 사람 군대가 앞에서 아하스 왕을 쳐들어온 그 배경입니다. 그래서 아수르를 이스라엘이 의뢰하는 상황.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시고 유다는 목까지만 차게 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그래서 아수르를 의지했는데 결국 아수르가 도움을 준 게 아니라 분박, 억압을 하고 그다음에 공물을 요청하고 많이 유다를 어렵게 남왕국 유다를 어렵게 하는 것이 배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10장에서 뭐냐면 9장까지는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해서 남왕국과 북왕국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한 것 같이 그렇게 심판하시겠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 임마누엘 얘기를 해서 임마누엘 때문에 남왕국 유다가 다 멸망하지 않고 조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지만 멸망하지 않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이제 신앙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네 가지 죄에 대해서 그때 말했잖아요. 네 가지 죄에 대해서 말했는데 오늘은 이제 5절부터는 이제 아수르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좀 이렇게 설명 먼저 드리면 하나님은 아수르를 몽둥이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아수르를 이렇게 이스라엘을 유다를 징계하는 방식으로 또 북이스라엘을 멸망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셨습니다. 나중에 BC 587년, 586년에 바벨론에게 남왕국이 완전히 망합니다. 유다가. 그럴 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박국 선지자가 뭐예요? 의문을 가졌잖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며 살리라고 유명한 말을 남겼지만 그 하박국서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바벨론 같은 이방이 악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선민을 칠 수 있는가? 이런 신학적 문제, 이 문제 가지고 고민한 것이 하박국서거든요. 근데 답이 뭐예요? 모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지만 결국 어떻게 되는 거야? 무화과 잎이 마르고 소에 외압감이 없고 감감나무 소출이 없어서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선하시고 우리의 눈에는 불의하고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악인을 들어서 하나님의 의인을 핍박하시고 의인을 핍박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에 대해서 도무지 알 수가 없는데 결국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하박국서의 결론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10장에서 하나님이 아수르를 향해서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10장 5절에 보면 6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아수르 사람, 이제 아수르가 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뭐예요? 그는 나의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나의 분한이라 했어요. 하나님이 화가 나서 공의로 북이스라엘과 유다를 징계할 때 사용하신 나라가 아수르라는 거예요. 그 말씀하신. 근데 뭐예요? 그 아수르가 화가 있다는 거예요. 왜 화가 있어요? 그 화가 있는 이유가 6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보내어 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하여 나의 노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결박하게 하며 또 그들을 가로상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여 하거늘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 마음의 생각이 이같지 아니하고 오직 그 마음에 허다한 나를 파괴하며 멸절하라 하여 8절 9절 이르기를 나의 관객들은 다 왕이 아니냐 달로는 발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마스는 아르박과 같지 아니하며 사막은 같이 아니하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계속 11절까지는 이스라엘도 뭐예요? 가서 쳐들어가서 다 먹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수르를 향한 뜻은 한 나라만을 공격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부정적인 뜻을 가지고 할 때도 그것도 하나님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지만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아수르를 전쟁을 일으키는 이런 어마어마한 일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그 뜻보다 더 나가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뭐예요? 교만한 거예요. 아수르가 왜 화가 있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남왕국과 북왕국 한 나라만을 쟁취하기 원했어요. 아수르를 통해서. 근데 아수르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자기는 하나님의 쓰임받는지는 모릅니다. 아수르가 뭐 알겠어요? 하나님의 뜻이죠.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죠. 그런데 아수르가 교만해가지고 주변에 많은 나라를 정복했습니다. 아수르 제국을 만들었어요. 그것을 하나님은 교만하다고 그랬어요. 왜 교만하다고 그랬어요? 그 왕의 이야기를 보니까 내 장수들은 다 왕과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힘과 내 지혜로 일을 행했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 힘과 자기 지혜로 한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를 멸하시는 거죠. 12절, 그 12절 13절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 교만한 마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주 내가 나의 일을 시온성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매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리라.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다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를 옮겼고 그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같이 이에 과한 자를 낮추었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냐면 쭉 계속 읽어보면 뭐냐면요. 자기가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낫다는 거예요. 아람 왕 여러 가지 나라들의 그 신상들을 다 우상으로 하는 신들을 대항했는데 이겼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예루살렘에 가는 거는 예루살렘 더 조그만 나라고 예루살렘에 있는 우상, 사마리아가 우상 숭배잖아요. 금송아지 하나?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도 뭐 그 안에 우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예루살렘도 우상 숭배를 했잖아요. 보니까 너무 우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깔봤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 거기에 진노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그 교만함이 그게 다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교만한 나라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로마는 1000년을 갔어요. 그렇죠? 로마는 굉장히 오래간 나라입니다. 역사상 가장 오래간 나라가 로마입니다. 로마가 왜 오래 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시스템이 법이 좋고 오래 가는데 여러분 아수르는 이러고서 722년에 북왕국이 망했습니다만 아수르도 609년에 망했어요. 112년 뒤에 망했습니다. 하나님이 멸망시키다니 좀 시간이 걸리지만 하나님은 심판이 그 다음날, 그 다음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루가 1000년 가고 1000년이 하루 같기 때문에 100년, 어떤 때는 300년 후에 이렇게 이루십니다. 그래도 그 주님은 속히 이룬다고 말씀하세요. 왜냐면 100년이라 봤자 한나절도 안 되니까. 하루가 1000년 같으니까. 그 주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그 세상에 교만한 나라를 하나님 다 멸망시키셨어요. 저는 최근에 우리 시대에 있는 나라는 독일 나치를 들 수 있어요. 나치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면서 히틀러가 승승장구한 것 같지만 결국 멸망하죠. 공산주의 러시아 혁명을 일으켜서 레닌과 스탈린이 공산주의 하면서 오래 갈 것 같죠. 공산주의가 몇 년 가신지 아시죠? 70년밖에 못 갔습니다. 악한 자기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만한 나라를 하나님이 오래 놔둔 적이 없어요. 조선왕조는 500년을 갔습니다. 조선왕조는 그 나름대로 겸손했던 것 같아요. 로마는 1000년을 간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세상 사람으로 말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로마는 1000년을 갈 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세상의 흥망성쇠를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한 나라를 멸망시키는 기준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교만입니다. 나라의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망합니다. 미국도 여러분 패권을 갖고 있지만 미국이 하나님의 위치에 서거나 자기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교만한 순간 미국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미국은 아직 그러진 않죠. 그죠? 미국은 그래도 자기네 나라를 이렇게 유익을 구하긴 하지만 뭐예요? 보편적 원리, 민주주의, 평화를 추구하는 나라입니다. 미국은 그래도 가는 곳마다 잘 살게 해주고 지켜주고 하는 나라예요. 여러분 미국이 여담입니다만 미국이 전 세계 5대항의 항공모함이 더 있어요. 그죠? 5함대까지 있어요. 1함대부터 5함대까지. 미국이 여러분 그 세계의 바다를 지켜주기 때문에 해적이 활동을 못하는 겁니다. 기름이 미국이 사실 그 지키는 이유는요. 중동에 있는 기름을 자기 나라가 가져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중동이 되게 예민합니다. 이라크 전쟁 일으키고 이런 모든 것들은 뭐냐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한 거죠. 그렇지만 세계에서 안전하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이게 수출할 수 있는 거는요. 미국의 항공모함이 전 세계 바다에 떠있기 때문에. 미국은요. 팍스 아메리카라는 말이 있지만 팍스 로마나처럼 로마가 있을 때 세계 평화가 있었던 것처럼 미국이 있는 동안은 세계 평화가 많이 유지됐습니다.
미국이 바다를 지키기 위해서 일전에 쓰는 달러가 1조 달러예요. 얼마예요? 1조 달러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돈을 매년 쓰고 있어요. 세계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미국이 미국을 제가 아부하는 게 아니라 사대주의가 아니라 미국과 같이 그렇게 다른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어떤 공의를 위해서 그 나라 계속 그렇게 사용한다면 아마 미국은 계속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지만 미국이 교만하거나 하나님의 자리에 있으면 미국은 반드시 멸망할 것입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중국이 떠오르지만 중국이 교만하면 하나님 가만두지 않습니다. 나라가 하물며 이런데 개인의 삶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뭐겠어요? 개인의 삶에도 교만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는 장언의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 말씀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죠? 교만은 멸망의 선봉입니다. 그래서 뒤집어 말하면 뭐예요? 뒤집어 말하면 교만은 우리 아내가 얼마 전에 깨닫다고 그러고 그죠? 은혜가 됐어요. 감동받았대요.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고요. 교만의 반대가 겸손입니다. 겸손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장치입니다. 자기를 보호하는 장치. 교만은 넘어지게 하는 것과 반대로 겸손은 우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요즘 우리 공동체에 계속 말씀하시고 저에게 말씀하시고 계속 말씀하시는 주제가 뭡니까? 이 교만에 대한 얘기입니다. 교만이 뭐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만에 대해서 자신이 교만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교만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자기 힘과 내 지혜로 했다고 말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뭐예요? 주님의 힘으로 하지 않고 자기 힘과 자기 지혜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많은 일을 자기 힘과 자기 지혜로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인간의 본능이에요. 여러분, 마슬로의 그 피라미드 아시죠? 미국 인디언 심리학자. 인간의 욕구의 본능이 되잖아요. 단계가. 1단계가 뭐예요? 먹고 마시는 욕구. 네, 그죠? 생리적 욕구. 그 다음에 뭐예요? 무슨 사회적 욕구. 그 다음에 무슨 욕구가 제일 꼭대기가 뭐예요? 자아 실현의 욕구입니다. 영어로 하면 뭐 self-realization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자기를 실현하는 거예요. 자기 실현. 그러면 마슬로가 그거를 알아낸 거는요, 저는 주님의 일반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본능 중에 최고의 만족은 뭐냐면 자기를 실현하는 거예요. 자기 만족입니다. 자기 성취입니다. 자기의 능력을 개발하고 자기가 행복한 것, 자기가 행복한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 가장 높은 본능이에요. 근데 여러분, 자기 실현은 가장 비성경적이고 마귀적입니다. 마슬로가 마귀적인 게 아니라 마슬로가 발견한 게 뭐냐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뭐예요? 굉장히 자기를 위해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게 마슬로의 그 피라미드예요. 욕구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기 성취를 위해서 자기의 힘과 재능으로 하려고 하는 모든 것은 다 교만한 것입니다. 한 발자국 더 나가서 뭐예요? 자기를 높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일하는 그것도 바로 교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를 위해서 일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럼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하는지 내가 다른 나를 위해서 일하는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자기는 항상 누구와 연결되어 있다? 사람들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인간은 자기를 높이는 방법은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높이거나 자기가 자기를 높여요. 속된 말로 자뻑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자기를 높이면 되게 교만한 거죠. 사람들이 안 높여주게 자기 자랑하고 자기 높이는 거. 두 번째는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에게 환호를 받으려고, 환영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교회 일을 할 때, 사역을 할 때 사람들이 인식되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환호해주고 환영해주지 않으면 일하기 싫으면 그 일을 하기 싫다. 뭐 교사를 하더라도 찬양을 하더라도 가르치든 저같이 설교를 하든 어떤 사역을 하든 간에 사람이 환호하거나 이러지 않으면 내가 하기가 싫다. 재미가 없다. 요거는 100% 뭐예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그건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그런 거와 상관없이 내가 일할 때에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기쁨이다. 주님을 섬기는 기쁨이다. 요거는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큐티가 뭐예요? 주께서 우리를 와서 우리의 구속이 되시고 우리를 용혈과 의로움으로 두려움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하시며 있습니다. 주님을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메시아가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기쁨이 있어요.
영광의 주님을 섬기는 기쁨이 모든 우리의 기쁨 중에 최고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목회할 때는 제가 설교할 때 누구를 즐겁게 해야지 최고의 설교가 되겠어요. 주님의 말씀을 높여드리고 인간적인 거 빼고 자기 얘기 빼고 자기 자랑 빼고. 어느 분 얘기 들어보니까 저도 참 많이 회개하지만 설교를 듣고 나면요 말씀이 생각나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자랑한 게 생각난다. 그거는요 그건 주님을 높인 것이 아니라 자기를 높인 것입니다. 그건 주님의 영광을 더럽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했을 때 자기의 흔적이 남으면 안 돼요. 사람의 흔적이 남으면 안 돼요. 누구의 흔적만 남아야 돼요? 주님의 흔적만이 남아요.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기쁨이 선교자의 기쁨이 돼야 돼요. 주님의 뜻을 내가 오늘 제대로 전했구나.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진리의 말씀을 내가 바르게 전했다고 하는 그 만족감. 그래서 주님 앞에 돌아가서 내가 주님을 위해 전했는지 아니면 사람의 설교자라는 칭찬과 감동을 주었다고 하는 은혜 받았다고 하는 말을 듣기 위해 설교했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가야 돼요.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이 어떤 사역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정말 내가 사람의 환호와 인기를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하는지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지 아니면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즐거운 것인지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을 섬기는 기쁨이 있다면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기쁨 위에 다른 기쁨이 나에게 어떤 원인이 된다면 그건 다 사람이죠. 자기고 자기 인정이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이고 그것은 버려야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성경에 주님이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 적용이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저도 좀 두려움이 있는데 좋은 거는 하나님의 뜻은 좋은 것은 많이 할수록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주님은 아수르를 통해서 한 가지만 명하셨는데 두 가지, 세 가지 넘어서 할 때 징계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도 저는 주님이 나에게 시키신 것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게 시키지 않은 것, 나와 은사와 나의 달란트와 상관없이 내가 욕심을 가지고 한다거나 그런 것은 또 자기를 위한 거겠죠. 인정이나 그런 것들을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주님이 정말 나에게 맡기신 일만 하면 되는 것이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정말 우리는 주님이 명하신 나에게 주신 일만 충성되게 감당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이 10장 15절에 보니까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일반이다. 이사야가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 맡기신 일 외에 자기 열심과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한 행동들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했어요. 도끼와 톱에 비유를 했습니다. 여러분 도끼는 누구에게 쓰임 받는 거예요? 그 도끼를 쥔 주인의 도끼질 하는 대로 도끼가 움직여야 되는데 도끼가 누구를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을 움직이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조작하려고 그러고 사람이 하나님을 움직이려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것만 하지 않고 그 이상의 것을 하려고 할 때. 톱질하면 톱에 붙인 사람은 톱으로 그 맡긴 자른 일만 해야 되는데 톱이 막 자기 마음대로 자르는 사람 보면 그렇게 자르지 말고 이렇게 자르라 저렇게 자르라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에요. 그런 일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명하신 일만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18장에 보면 1절부터 이하에 토기장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가서 너는 토기장으로 집으로 데려가라. 거기서 내 말을 네게 들리라 했어요. 4절에 보니까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화상하다는 뭐냐면 토기장을 만지다가 좀 깨졌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어떻게 보면 확 눌러버리잖아요. 그 다른 그릇을 만들잖아요. 돌리면서 휠 돌려면서 농도라 그래서 농로에 돌리면서 또 만들잖아요. 누구 마음대로 만드는 거예요? 토기장이 마음대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마음대로 빚어가신다는 이야기가 예레미야에게 준 메시지예요. 그래서 그것은 뭐예요? 우리도 하나님 뭐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만들고 싶어하는 우리에게 맡겨진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토기장이 하나님 토기장인 것을 너는 꼭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아멘.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때 우리는요 이 세상 살아갈 때 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일 뭔가를
듣는 게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그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님 시키신 일만 해야 돼요. 아멘, 아멘. 그러한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두 번째는 주님은 이 심판 후에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15절부터 23절까지 하고 계세요. 자, 우리 한번 10장 15절부터 23절까지 여러분 처음 이거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같은 이야기인데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5절을 한번 읽었던 건데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체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하는 바 일반이로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로 타리하게 하시며 그 영화의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리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요 그 거룩한 자는 불꽃이라. 하루 사이에 그의 형극과 진려가 소멸되며 그 산들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니 병인이 점점 쇠약하여가 될 것이다. 그 상림의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등이 계산할 수 있으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진실히 의뢰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이스라엘이여 네 백성이 바다의 모래가 될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되었은즉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예, 거기까지. 여러분 여기서 15절부터 19절까지는 하나님이 야스루를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진료와 형극을 태우듯이 이스라엘의 빛, 영어 성경은 이거 이스라엘의 빛은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The Light of Israel. 큰 대문자로 됐어요. 빛 대신 예수님을 생각하게 여호와의 빛을 말합니다. 그 주님이 빛으로 불이 되죠. Fire. 그래서 진료와 형극 아수르를 말합니다. 가시나무, 모슬나무를 다 태워버리신다. 심판하시겠다. 그래서 20절에 이제 말하자면 남은 자에 대한 신앙을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데 그날에 이스라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뢰치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여호와를 진실히 의뢰한다 했어요. 여러분 자기를 친자가 누굽니까? 아수르입니다. 아수르가 뭐예요? 처음에는 이스라엘이 의지했던 나라예요. 의지했던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그 나라가 자기를 치는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 근데 뭐예요? 남은 자는 뭐냐면요. 남은 자는 그 아수르의 공격을 받고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다 받은 다음에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자기가 정말 하나님을 범죄했다는 걸 깨닫고 뭐예요? 그리고 돌아온 자입니다. 돌아온 자. 그래서 이 남은 자의 사상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설명하고 있죠. 그 남은 자 중에 바로 누구다? 남은 자의 개념이 뭐냐면 창세기서부터 남은 자의 개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이브가 타락한 이후에 가인과 아벨이 있잖아요. 가인과 아벨 중에 누가 남은 자예요? 아벨입니다. 아벨. 가인이 타락하고 온 세상이 타락해도 아벨 혼자서 복음 세마리 가서 에덴 동산에 들은 하나님의 복음 부모님으로부터 들은 여자의 소리 올 거라고 하는 복음을 듣고 아벨이 그 믿음으로 피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 사람이 남은 자입니다. 에녹 시대는 에녹 그 다음에 쭉 내려오다가 아담의 실도선 에녹 하나님과 혼자 동행했어요. 그 사람이 남은 자예요.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아브라함과 룻이 남은 자입니다. 세상이 어둡고 모든 세상이 하나님을 떠나갔어도 하나님은 항상 자기를 찾고 믿음을 버리지 않는 자들을 꼭 이 땅에 두셨어요. 그들이 바로 누구예요? 남은 자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바다와 모래같이 아브라함의 약속한대로 육신의 자녀가 많을지라도 오직 누구만?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 로마서 9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남은 자, 돌아오리라는 말 대신에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했었어요. 돌아온다는 게 구원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기 때문에 생명의 하나님께. 이 바로 그 남은 자의 사상, 이 남은 자만이 하나님께 돌아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남은 자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신약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배반하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남은 자를 만들었어요? 이방인들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영접해서 이스라엘 백성, 영적인 이스라엘을 삼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남은 자다. 바울이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남은 자의 백성입니다. 모든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었지만 그 중에 남은 자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남은 자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남은 자시잖아요. 우리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자예요. 하나님이 남은 자에게 그냥 거저 은혜를 주셨습니까?
거절해 주신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반드시 뭘 통과했어요? 다가올 심판을 모든 사람이 다 통과하고, 남은 자들 통과했어 안 했어요? 통과했습니다. 이스라엘. 그 심판을 다 받고 고통을 받고 고난을 받고 낮은 자리에 처했은 다음에 그들이 거기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죠. 신약에서 보면요, 남은 자의 사상은 마치 옛사람과 우리에게 새 사람이 있는데, 옛사람을 다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남은 옛사람의 습성들이 있잖아요. 그 습성들은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고난과 또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사랑의 징계를 통해서 그것들을 다 다시 버리고 정말 내 안에 있는 이 남은 자와 같은 이 거룩한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아수르를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뢰하고자 하는 그 정말 순전한 열정,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순전한 영성을 갖기를 원해요. 오늘 큐티도 그 내용 아니에요, 그죠? 요한에게 하나님 원하셨던 것, 침례 요한에게 심령이 강하고 광야에서 순수한 세상에 묻대붙지 않은 영성을 가지고 요한이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백성을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남은 자의 그런 신앙을 갖기를 원하고 정말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네. 로마서 9장 27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9장 27절.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여기는 돌아오리라는데, 이사야는 뭐라냐면 넘치는 공의로 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말이 더해졌습니다. 이제 로마서 그걸 뺐어요. 넘치는 공의로 회멸이 멸망한다는 거예요. 멸망이 작정됐다는 거예요. 남은 자를 위해서. 남은 자도 뭐예요? 그 멸망을 통과해서 돌아온다는 겁니다. 이 로마서 9장 28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시지 아니하였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있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가 왜 남은 자가 처음부터 되지 않냐고, 왜 하나님이 아하스에게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아들의 표징도 주고 다 날 믿으면 너희가 평강이 있고 내가 임마누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해도 왜 이스라엘은 아수르를 의지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그랬을까요? 네? 보이는 거, 그리고 상황이 너무 다급하니까. 지금 막 쳐들어오니까, 연합군으로 쳐들어오니까 하나님을 안 보이고 말씀을 하셨어도 하나님은 상황적으로 너무 안 보이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아수르를 믿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아주 이 허점입니다. 매력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위기의 순간에 뭘 원하시냐면 정말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위기의 순간에 정말 내려놓는 것을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할 수 없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정말 절대적인 신뢰를 갖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위기일수록 하나님이 그런 우리에게 믿음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아멘. 정말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위기의 순간에 상황을 보지 않고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기의 때는요,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우리 24절 27절 보겠습니다. 24절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시온에 거한 나의 백성들아, 아수르 사람이 애굽을 분바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 말라. 내가 불구에 네게는 분을 붙이고 너를 옮겨 그들을 멸하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래 반석에서 미디안 사람을 쳐주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 드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덜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을 때 기름진 바닥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네.
24절에 보면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시온에 거한 나의 백성들, 이건 이제 유다 백성들을 말하죠. 남유다, 남이스라엘입니다. 남왕국. 아수르 사람이 애굽을 분부하다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 말라.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 자체를 금하지 않습니다. 그러실 때도 있지만, 완전한 보호로 그렇게 하실 때도 있지만, 다니엘처럼 사자굴의 선저도 그렇게 보호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처럼 뭐예요? 얻어 맞을 때도 있어요. 아수르가 쳐들어와도 죽진 않았지만 얻어 맞는 거예요. 우리에게 막 재정적 어려움과 질병의 어려움과 관계의 어려움이 막 올 수 있습니다. 얻어 맞는 거예요. 얻어 터지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애굽 사람, 노예에 있던 바로의 노예 잡혔던 애굽의 백성들, 애굽 사람 바로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할지라도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25절, 내가 불구에 한자가 어려운데 곧 조만간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곧 내게는 분을 붙이고, 내게는 뭐냐면 유다를 말해요. 노를 옮겨 그들을 멸하리라. 그들은 누구냐? 아수르를 말합니다. 예?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래 반 속에서 미디안 사람을 쳐 죽이신 것과 거기까지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 드신 것까지 하실 것이다. 여기 역사적 사건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오래 반석에서 미디안 사람을 쳐 죽인 사실. 오래 반석은 어디서 나냐면 사사기 7장에 보면 기드온이 미디안의 방백 두 사람, 오렙과 또 한 사람 있습니다. 또 한 사람 스옙. 이 스옙을 그 오렙 바위, 그 사람 이름을 딴 바위에다 대고서 머리를 잘라버려요. 그래서 미디안과 전쟁에서 이깁니다. 그렇게 미디안 핍박받던 그 어려움 속에서 기드온을 일으켜서 오렙의 목을 쳤던 것처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도 구원해 낼 거라고 했죠. 또 하나는 뭘 말하고 있어요? 모세가 홍해 바다를 갈라서 이스라엘 땅 사람들이 다 홍해를 건너고, 이스라엘 그 다음에 애굽 사람들이 건널 때 홍해 바다를 수장시킨 것 같이 모세의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바로 이 오렙의 바위의 사건과 미디안의 오렙 바위의 기드온의 승리와 모세의 승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은요, 유다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뭘 회상하라는 거예요? 과거를 회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이스라엘 너희에게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를 구원하시고 악죄와 억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는 사실이에요. 출애굽만 해방한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사사들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은 해방했던 하나님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뭐예요? 아수르에게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겁니다. 지금 막 두들겨 맞고 있는데 대단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죠.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사건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에게 있었던 일생일대의 최고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사건은 죄에서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마귀의 손안에서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입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사건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 또 나를 암에서도 위경에서 건져내셨고, 많은 나에게 재정적인 어려움과 핍박이 왔지만, 어려움이 왔지만 그때마다 지나고 보면 다 뭐예요? 다 하나님이 그때마다 구원해 주시고 지금 내가 있는 나 자신을 돌아보게 돼요. 바로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서 그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앞으로 나의 인생에서 그분이 나를 구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보다 더 큰 적은 없고 원수는 없어요. 그런 원수에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믿어드려야 돼요. 그 하나님. 아멘,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죽었는데 죽은 여러분 살려줬으면 그거보다 더 신나는 게 없어요. 죽었는데 살았어. 너무 감사하지 않으세요? 감사하지 않으면 감사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왜 감사가 안 나오고 있어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감사가 안 나오는 일은 왜 안 나온다고 했어요? 자기를 봐서 그래요. 자기의 처지. 자기 지금의 처지를 보니까 그 자기가 이 정도는 돼서는 안 되고 이거보다 훨씬 나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날 이렇게 만들었다고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있기 때문에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그 피로 나를 구원해내셨는데 그것이 감사한 게 아니라 내가 내 처지가 이런 것이 더 원망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는 거예요. 사실 그것이 죄입니다. 불신앙.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는 그것에 감사하지 않고 딴 거를 부르지 않고 딴 거를. 그리고 그거 안 준다고 하나님께 원망해요. 그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분노해요. 그거밖에 안 돼요. 좀 잘해야지 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무슨 감사가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이 불신앙의 죄를 이게 자기 사랑이거든요. 자기 사랑. 자기를 정말 끈질기게 자기 실현. 이 마슬로가 말한 대로 자기 실현이 인간의 최고의 욕망이에요. 그 욕망이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도 그 사랑 앞에서도 그 욕망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겉으로 난 거예요. 마음속 깊은 곳에 그런 불만과 원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신 그 생명의 은혜가 우리에게 기쁨으로 다가오지 않고 감사로 다가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이야기를 기억해야 돼요.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보다 더 확실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 이것을 기억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성경에 기록된 많은 하나님의 위기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역사하시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위경에서 건져낸 사실들이, 스토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과거의 이야기예요. 그때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내가 믿을 때에 내가 이 인생에서 당하는 어려움과 지금 내가 몽둥이질만 맞고 있을지 몰라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오랫반석에서 미디안 사람 쳐진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해협에 드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네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네 몸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서지죠. 기름진 까닭에 부서진다는 건 뭐냐면요, 소가 이 멍에 있잖아요. 멍에 소가 너무 살이 찐 거예요. 그럼 멍에가 작아서 멍에가 부서져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살찌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 수 있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아멘, 아멘. 우리의 심령이 강해야 되고요. 우리는 구원의 감사가 있습니다. 날마다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할 때 다른 기도 많이 하지 말고 달라는 기도 많이 하지 마시고, 성경에 안 달래도 그러세요. 구하지 않아도 다 너희 쓸 것 아시고 주신다고 했잖아요. 오히려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거에 감사, 생명 주신 거 감사, 죽음에서 사망에서 죄에서 마귀에서 건져내신 것을 감사하고, 그 가장 어려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 내 인생에서도 반드시 이 약속의 말씀에 나를 구원하실 거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정말 참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2016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기 속에 갇혀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시고 떨지 마시고, 아멘, 아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우리 이미 구원하시고 우리를 정말 기뻐하시는 눈으로 바라보고 계세요. 나를 바라보면 절대로 우리는 기뻐할 수 없습니다.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나를 기뻐하시는 사랑에 반응해야 돼요.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에 반응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도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교만한 자요, 교만한 나라를 물리치시고 교만한 개인을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지식을 쫓아 행하며 자기의 만족을 위하여 일할 때 주님 그들을 교만하다 여기시고 그들을 징계하시는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지금 주를 위해 살고 있는지 나를 위해 살고 있는지 우리 마음의 동기를 살피게 하옵소서. 오늘 침례 요한에게 탄생을 두고 사가랴의 외침처럼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주를 섬기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를 섬기는 것이, 영광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내 인생에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일인지, 그것이 가장 즐거운 일인지 주님 나를 살펴보게 도와주시옵시고, 사람의 환호와 사람의 인정과 자기 만족을 위해 내가 주의를 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의를 한다 할지라도 나의 만족을 위해 할 때 주님 인정받지 못하고 주님 인정하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니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을 어찌 구하겠냐고 주님 우리를 책망하신 것 기억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람으로부터는 영광을 취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주님께로부터는 그 위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자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 주님의 영광을 맛본 자들은 세상에 사람으로부터 취하는 영광이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지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어서 보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은 자의 사상을 가르쳐 주시고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 하나님 회개하며 낮은 마음으로 참으로 옛사람을 십자가에 죽고 새 사람으로 남은 자와 같이 세상을 의뢰하지 않고 강한 자 수를 의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자, 남은 자의 사상, 남은 자의 믿음을 우리에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낮춰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사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렙 바위에 미디안의 오렙이 죽은 사건을 기억하고 모세가 홍해를 가른 것을 기억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승리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에서 아무도 이길 수 없는 원수 마귀와 사망에 어찌할 수 없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우리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마음에 새기게 도와주시고, 위경에서 구원하신,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내 삶의 위기에서 어떤 위기라도 승리하게 하시며 건져내실 것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리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기쁨으로 넘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죽은 목숨, 죽은 자 가운데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자 되게 하시고,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 하나님을 향한 나의 기대가 좌절되어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내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자기애적인 신앙을 버리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나를 쫓아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 주님 우리 삶에 평생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를 높이며 자기 만족적인 자기애적인 신앙을 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